레카 부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도사 평강되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제사장 축복을 늘 받을 때에는 제사장의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겸손한 왕이 될 때는 천군과 천사가 솔로몬을 지켜주고 늘 보호해 줬어요. 밤이나 낮이나. 그랬는데 말년에 가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제사장이 뭐야, 내 발밑에 때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내가 제사장의 축복을 뭘 받을 필요가 있어 하고 축복받기를 예민했어요. 밤마다 막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야. 축복을 받을 때는 이렇게 전후좌우에 오른쪽에는 미가엘 천사가 지켜주고 왼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지켜주고 또 앞에는 우리엘 천사가 지켜주고 뒤에는 라파엘 천사가 지켜주고 또 마음에는 성령이 지켜주고 머리 위에는 셰키나테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준다. 왼쪽엔 누구라 그랬어? 가브리엘, 앞에는 우리엘, 뒤에는 라파엘, 가슴에는 성령의 불길이,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라파엘 다음에 뭐라 그랬지? 라파엘, 성령, 가슴에는 성령, 머리 위에는 셰키나테엘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해줘서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축복 기도를 받지 않고 나니까 그냥 마귀가 이제 들끓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이렇게 시켜서 전후좌우로 갔다가 60명이 호위해 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물러가고 비로소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젊은 시절에는 늘 축복 기도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다 축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위에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폴란드가 있고 라투니아가 이제 북쪽에는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중세기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 지역에 많이 흩어졌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는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 위에 벨라루스에도 이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어떤 데는 그냥 한 도시를 유대인들이 쫙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뭐 총독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유대인 그 왕국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 정도에 이제 번성하도록 유대인들의 집단촌들이 많이 있는데, 벨라루스에 사는 벨라루스에 이제 모길렙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알셈 토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제자 볼프 키체스가 있고 모길렙 도시로 이제 마차를 몰고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따가닥 갔어요. 마침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레브 샴마이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바알셈 토부가 이제 안식일 날 되어가지고 안식일 날마다 이제 춤을 3번 추는 특징이 있었어요. 예바르케 카도나 에브시무레카 야엘 한나이 베레카 비운네카 이샤도나 판나베레카 부야셈레카 샬롬 하고 이제 춤을 추는 그라도나의 기토. 그러면 이제 그 부근에 있던 성도들도 같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깁니다. 아, 그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라 마시도 지금도 해? 그럼 어두라도 나의 기도 어두라도 나의 기도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레브 샴마이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바알셈 토브가 내가 축복하는데 장수와 부귀와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복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 당신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레브 샴마이가 세 가지 다 해주세요. 이왕이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100살까지 장수하고 다른 사람 5, 60까지만 살아도 장수하는 건데 100살까지 장수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또 자식들도 전부 신실한 자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 랍비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11시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비어있어. 텅 비었어.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고 마침 사찰 집사가 이렇게 돌아와서 자네 잘 들어왔네. 교인들이 어디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나가더니 함흥차사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랍비가 이제 웬일이야 오늘 왜 이상하네 하고 이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바알셈 토브가 이제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 그에게 몰려 들어가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서는 마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에 쭉 모여서 바알셈 토브가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익살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꽂혀가지고서 하고 심지어는 이 사찰 집사도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듣고 있는 거야. 랍비도 들어보니까 재밌거든. 그 랍비도 샴마이 옆에 서서 마치 그의 제자가 된 양 열심히 들으면서 이 예배라는 게 이렇게 장수가 귀한 것이 아니라 뭐 광장이든 거리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재미났고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설교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당이구나. 그의 통속적인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다 회당 안에 다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촛불조마도 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순서마다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야 이게 예배지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대선배의 선배인 바알셈 토브가 오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들고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한두 마디 얘기 던지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예배당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감동스러운 장소가 되어서 이 장소가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고 완고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깨어져 가지고 아주 겸손한 바알셈 토브의 제자. 전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의 수제자가 되었다. 이 야베스는 세 번째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럼 이 바알셈 토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는 사사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조그만 사시대의 사사에 있는 조그만 지역에 어떤 도시의 시장 정도 이렇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나의 지역이 구역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영향력이 좀 더 퍼지게 해주십시오.
구청장 하다가 시장하고 시장하다가 당신 능력이 더한데 그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역이 점점 넓어지게.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수완, 권모술수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면케 해주십시오. 내가 고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름이 좀 이런 환난과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생애에 환난 근심 걱정을 없도록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형통한 인생만 살게 했습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이 기도에 감동받아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브루스 윌킨슨이 꿈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베드로가 이제 천국 구경을 시키는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천국을 이곳저곳 하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천국을. 그런데 어떤 그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은 뭡니까? 저것도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거는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자꾸 그냥 피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야. 꼭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라고.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 분류대 같은 이런 선반들이 쭉 있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구역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대한민국 의정부시 용현로 42길 이렇게 딱 자기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자기에게 배달된 자기에게 배달되어 자기의 이제 소포들이 거기에 쭉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내가 받아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생전에 받아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그걸 소포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엄청난 다이아몬드 무슨 진주 할 것 없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걸 구하지 않았어. 야베스 같이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텐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려고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구하지 않아서 그냥 그 창고에 그냥 빛이 되어 있는 배달되지 않는 그 숲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탄했어요. 아이고, 나의 생전에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왜 구하지 않았을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은 겁이 나서 안 구했던 거야.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아직도 배달되지 않은 채 천국의 창고에 물류창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는 거야. 언제 이 녀석에 구할까? 내가 구하면 이렇게 주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하고 배달되지 않은 미배달 소포로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그런 창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노래를 배우러 이제 다녔는데 근데 어떤 이제 그 도봉구에 방학도에 있는 실버 합창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봉구에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는 거야. 거기서 떨궈져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도 나쁘잖아. 도봉구에서 28년을 살았는데 의정부로 이사 와서 이제 안 된다는 거야. 2026년부터는 주민등록을 초본을 이제 제출해 가지고 거주지 증명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또 어떤 분이 안내해 줘가지고 월계동 성당에서 광운대역에서 바로 거기 내리자마자 오른쪽에 큰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에 이제 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이제 그런 그 노래 교실이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가는 시간에 뭐를 그 지도자가 가르쳐 줬냐면은 그 뭐 이상한 음악을 이제 틀어주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있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갇혀 있거나 묻혀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닙니다. 나는 천개의 별이 되어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있지 마세요 하고 하는 그런 가사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월호 추모곡이야.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 그 감동을 그렇게 주는 가사더라, 가사가. 이 김효곤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내용은 바람되어라는 가사인데 가사가 감동스럽고 그렇더라고. 이 김효근 부부인데 김효근 부부에 대해서 이제 그의 뭐 노래들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거기서 뭐 눈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첫사랑도 가르쳐주고 김효근이 그렇게 굉장히 중학교 교과서에 김효근이 작사 작곡한 곡이 6가지가 올라와 있다는 거야. 그 노래들이 눈이라는 노래도 있고 내용은 바람되어도 있고 또 첫사랑도 있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또 뭐 푸른 날 이런 곡들이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는 중학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월사금 낼 실력이 안 돼요, 집안에. 그래서 막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려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거울이 있고 그 옆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어떤 시기가 있더래요. 거기에 이제 읽어보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하는 가사를 읽으니까 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갈 이 학생이 굉장히 용기가 생겨. 야, 저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나? 내가 저거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작곡해야지.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김효곤이가 그냥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작곡하지 못한 그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를 20년 만에 코로나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온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하는 노래를 지어서 정말 국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노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작곡을 했어요. 푸시킨의 시에다가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부근에 이제 부근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가니까 날마다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도 부르고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중창단 노래 부르고 성가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도 막 칠 수 있고 또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도 막 열심히 칠 수 있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막 노래 속에 살다 보니까 중창단 활동도 하고 합창단 활동도 하고 음악을 그냥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교회 가니까 선배들도 있고 성악가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악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음악 속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김효곤이가 반주자가 돼? 또 성가대 지휘자도 되고 음악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첫사랑하는 이제 여자가 생겼는데 자기가 대학원생 때 대학 3학년이었대. 그래서 뭔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전할 길이 없는 거야.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무슨 선물을 사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습작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만드는 악보가 한 15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걸 복사집에 가서 옛날에 제록스 복사기에 로또 복사기 신도롭고 복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복사하면 이 그림같이 이렇게 누렇게 되고 여백에는 까맣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복사를 16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시가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맨 앞에는 제 1번에는 첫사랑을 넣어가지고선 15곡을 자기가 전부 복사해가지고 그걸 뭐 표지도 만들고 그냥 컴퓨터로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게 통했대.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둘은 복사기로다가 복사를 해가지고는 이제 시가지를 만들어주면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2권을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그 여자에게 주고 그랬더니 그게 통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20년 후에 돈 벌으면 이걸 CD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병이 앓더니 시력을 잃어가는 거야. 완전히 장님이 된 거야. 눈뜬 장님이 된 거야.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줄 테니까 뭘 걱정할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자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안내해주고 같이 뛸게. 그래가지고서는 이 임진강 강화도에 가는데 거기에 김포란 데가 있어. 거기에서부터 강릉까지 쉬지 않고 이제 부부가 이제 달리는 거야. 그거 이제 또 하고 또 부산에서부터 임진각까지 또 이제 같이 달리고 그리고 가장 먼 거리는 해남 저 전라남도 땅끝마을이라는 해남이 있어요. 그 땅끝마을에서부터 최고 북단 어디는 저 고성의 통일전망대가 제일 북쪽이야. 거기까지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루에 뭐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그렇게 쪽잠을 자면서 둘이 손잡고 7일 동안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밤낮으로. 그런데 구간마다 첫째 날 구간에 몇 분까지 이제 마쳐야 되는 그런 구간마다 이제 코스를 마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루려니까 잠도 못 잤다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7일 동안에 고성까지 해남마을에서 달리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세계 그 대회도 나가 장애인 대회도 나갔는데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코스를 두 부부가 이제 완파를 해가지고서는 세계를 누락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몽골?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고비사막 횡단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출전해가지고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곁에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천주교회야. 그 교회는. 천주교회가 이제 그 교회 뭐 천주교회든 어떻든 교회 가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성가대가 있고 합창단도 있고 중창단도 있고 이렇게 또 교회 가면 그냥 피아노 잘 치는 그 사람도 있고 또 성악과 다니는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저절로 그냥 레슨을 다 받은 거야. 그냥 피아니스트가 되고 피아노 반주도 그냥 능숙하게 잘하고 기타도 열심히 치고 음악 속에 살면서
마침 1981년도에 제1회 창작 가곡 합창제 가곡 발표회 그런 대회가 있었어. MBC에서는. 거기 가서 출품을 한 거야. 조미경이라는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다니는 3학년 때 학생인데, 성악과 1학년에 조미경이라는 노래 잘 부르는 여자가 있어서 그에게 이제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렀는데 작사상도 받고 또 작곡상도 받고 이게 경제학과 3학년이 전문가도 아닌데 비전문가인데, 그리고 또 노래 또 잘 불러가지고 노래 대상도 받고 아주 종합 그냥 1등 특수 대상을 받은 거야. 세계를 이 한국을 놀래게 한 작곡가가 탄생된 거야. 그래서 자세가 너무 떠가지고서는 TV 같은 데 자주 인터뷰 나가게 되고 토크쇼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원에 가서 경제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내가 이게 비전공 분야에 너무 뛰어들었구나. 내가 대상을 받다니 그러면서 음악하고는 담을 쌓고 완전히 경제학만 이제 몰두해가지고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조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서양의 경제학은 이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사람을 인력 아주 돈 벌기 수단으로 본다는 게 이게 잘못됐어.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학에 아주 심취했어요. 한국학 그냥 한국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한국의 무교 같은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서는 한국학의 이제 대가가 되고 한국적인 것을 좀 노래로서 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음악에 탐쌓고 있는데 주변에서 음악가들이 고참 고령의 음악가들이 와서 권면을 하는 거야. 이거 한국의 가곡계가 너무 심취하니까 당신이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곡씩은 좀 발표하도록 해라.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너무 음악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곡씩 이제 발표해가지고 눈도 나오고 무슨 내용은 바람되어도 나오고 그것들이 전부 한번 발표만 하면 그게 막 일약 그냥 굉장한 곡들이 되는 거야. 교회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가 살던 교회가 근처에 있는 교회가 천주교회라 천주교회를 다녔지만은 마침 그렇게 그 교회에 성악가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기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음악을 생활 속에서 익혀가지고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푸시킨의 시 한 기절에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경제학자였지만은 음악을 발표해서 또 대상도 받고 그 보면은 참 교회 근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야베스 같이 점점 더 영향을 펴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음악계에도 크게 공헌한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박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8장) 3절 보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아주고 전극이 내시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교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비록 나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